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서 계시니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인내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인내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며,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역을 위해 인내가 왜 필요한 것인지까지도 저희들 깨닫고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인내가 풍성히 자리 잡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인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지지난주에는 회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야고보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인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그 정복당한 여러 나라들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서신인데요. 그 1절에 보면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어느 나라든 어느 지역에서든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과 또 뭐 협박도 있었고, 이런 많은 고난을 경험한 고난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신앙의 어떤 도움을 주고자, 그러니까 신앙 성장과 믿음 지킴에 도움이 되어지는 그 메시지를 주고자 했던 야고보가 쓴 서신서가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를 볼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이 행위와 믿음,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는 잘못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보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는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고자 해서 쓴 메시지이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라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구원의 방법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 성경을 보면요,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 야고보서도 좀 우리들에게 신앙을 잘 지키게 하시기 위한 그런 좀 극단적인 방법들로 말씀을 써 나아가셨구나, 야고보를 통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셔야지, 이 내용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럼 믿음이 죽었으니 나는 지옥 가게 되는구나,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표현을 자주 쓰세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희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여기 눈 멀쩡한 사람 있을까요? 손발 멀쩡한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혀도 다 잘라내야 되고,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좀 극단적이네요. 이사야서 1장에서도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헛된 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귀를 막아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귀를 정말 막으시나요? 아니죠.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고지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지니까 자식 키울 때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야, 너 그럴 거면 집 나가. 이거 진짜로 집 나가길 원해서 그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로 집을 나가버리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얼마나 부모로서 속이 상하겠습니까? 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네, 좀 제대로 정신 차려라, 다시 돌아와라, 이런 어떤 극단적인 표현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잠시 좀 요약을 하면서 오늘 5장 말씀 보겠는데요.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믿음과 시험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믿음하고 이 시험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이제 앞부분 1절부터 18절까지고요. 그리고 19절부터 2장 26절까지는 믿음과 행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믿음과 행위에 대한 내용. 그리고 또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다음 장인 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믿음과 말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서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 하면 그 어떻게 이 말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어떤 말들과 해야 될 말들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3장 중반부터 5장 6절까지는 믿음과 세상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보았었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믿음과 세상에 대한 내용이 이 야고보서의 네 번째 단락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5장 7절부터는 믿음과 고난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이 믿음과 고난이라는 주제 안에 담겨져 있는 인내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5가지 기억하시겠습니까? 믿음과 시험, 믿음과 행위, 믿음과 말, 믿음과 세상, 믿음과 고난. 이 5가지 내용들을 딱 가지시고 이 야고보서를 쭉 읽어 나가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좀 삶이 고난스러우십니까? 어떠십니까? 좀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난 받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고난 그런 거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건 감사한 거죠. 나는 어려움 없다, 힘든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 어떤 게 고난일까라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경우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같은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사람은 이걸 고난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쭉 보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무언가를 잃어버리거나 하지 못하거나 빼앗기거나 뭐 이럴 때 오는 것이 고난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불짜리가 있는데 그 100불짜리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그걸 잃어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그 100불 잃어버림이 고난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100불이 자기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100불을 잃어버려도 그걸 고난으로 여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그것이 없어졌을 때 오는 것을 겪게 되는 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어떨 때 나는 참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주일 성수도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가장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주일 성수 못하게 하잖아요. 교회 못 나오게 하잖아요. 또 교회를 못 나오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게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 아프고 그게 자기 삶에 가장 힘든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일 성수에 대한 그런 게 없는 사람은 못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고 환경이 돼도 뭐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난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이거예요. 고난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고난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이것이 고난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물질의 문제가 두 사람에게 생길 때 물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상황을 고난으로 여기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그렇게 나날을 삶을 보내지만 물질이라는 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삶의 한 과정 정도? 삶의 본질을, 그러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이 소중한 것,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물질에서 좀 벗어난 사람들은 그런 어떤 세상의 물질의 문제나 이런 고통들이, 고난 같은 것들이 올 때 이거를 그냥 삶의 한 과정으로 그냥 이렇게 여기고 그냥 덤덤히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게 삶의 본질을 깨닫는 기회다라고 여길 수도 있겠죠. 또 작은 것에 감사한 마음이 생겨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좀 뺏겼을 때, 야, 이거 난 고난이다, 너무 싫다, 왜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그때 그렇게 풍족하게 있었을 때 내가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고난으로 여기기보다는 또 어떤 분들은 풍족함이 있을 때 또는 앞으로의 어떤 풍족함이 올 때 이게 내 능력이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구나, 이런 것들을 또 깨닫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좀 성숙한 성도들이 고난을 대할 때 그 고난을 아픔이나 고통보다는 기쁨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었죠. 혹시 그 구절 기억나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시편 4편 7, 8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하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아닌 것을 고난으로 여기고 고난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마음을 뺏기고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뭐 저도 그럴 때가 있겠죠. 저도 그럴 때가 분명히 있겠어요. 성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이 자본주의 세계, 자본주의 사상, 특별히 이 캘리포니아 남가주라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은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가난은 죄다, 가난은 고통이다, 가난은 최악의 불행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고귀한 삶을, 이 아까운 이 삶을 부를 누리기 위해서, 그걸 축적하기 위해서, 그거를 가지기 위해서 몽땅 다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없어질 이런 물질들, 물론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거는 맞아요. 근데
그 가치관의 문제잖아요. first priority, 우선순위의 문제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없어질 물질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생명을 맞바꾸면서 사는 그런 믿지는 장사,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고 돈을 벌고 일하고 있는 것들이 이게 믿지는 장사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느냐, 이거를 구별하는 방법 여러분 아시죠? 목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항상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물질을 모으는 것, 내가 여기서 풍요롭고 평안하고 평탄하게 잘 살기 위해서 막 하고 싶은 거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막 다 누리고 싶은 거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하는 것은 다 이 믿지는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이 삶을 값어치 없는, 값지지 아니한, 없어질 그거와 맞바꿔 버리는 그런 믿지는 장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의 목적이,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말씀 선포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뭐 모든 것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 사모 블레싱이든 목회자 세미나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몇만 불씩 내놓고요, 개인들이 몇천 불씩 내놓고, 이게 그분들이 돈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분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 벌고 자기도 쓸 데 많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뭐가 많다? 씀씀이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10,000불을 벌어도 맨날 돈 없다 그러고요, 50,000불을 벌어도 맨날 돈 없다 그래요. 아, 10,000불 벌어봤으면 좋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50,000불도 좀 벌어봤으면 좋겠다. 하여간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그런 희생과 헌신,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모님들, 목회자들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영혼들이 그 200명 가운데 300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한다면 그거 가치 있는 장사 아니에요? 그만한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가치관이고 삶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 쉬운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많이 듬뿍 받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고통도 물론 그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중에 가장 큰 거 두 가지잖아요. 어쨌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게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이런 것들로 고통당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기를, 그럼 당연히 기도하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거 기도하시죠? 아, 조 목사는 뭐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가난해도 돼, 돈을 안 벌어도 돼, 맨날 빚지고 살아도 되고, 이렇게 기도 안 하시죠? 아예 기도를 안 하시죠? 예, 저도 우리 가정도 이제 아이들도 학교도 대학도 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우리 조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잘 해서 어쨌든 잘 갈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건강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 많이 하죠. 해야 되죠. 또 그러길 바래요. 그런데 아무 예고 없이 그렇게 들이닥치는 이런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진다면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그리고 불신자가 그런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다면, 세상의 마지막 길을 평안의 미소로 맞이하는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믿음 없었던 그런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런 세상이 말하는 고난이 정말 고난이겠습니까? 아니면 축복으로 여겨도 무방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오는 그런 거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고난의 순간이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딱 이 두 가지를 대답하시면 될 거예요. 아니, 이 두 가지가 없을 때 그때가 성도는 가장 큰 고난의 시간이에요. 누림과 나눔, 이 두 가지가 부재되어지고 없어졌을 때, 잃어버렸을 때, 드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림.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없을 때가 가장 큰 고난의 순간이고요. 또 나눔은 뭡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 두 가지, 이게 가장 큰 고난이에요. 성도에게는. 속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스테러스 있잖아요.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소, 조건적인 요소 막 이런 것들, 이걸 고난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하지 않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바꾸려고 매일매일 노력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속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고난 아니에요.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고난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예배 드릴 수 없고, 내가 복음 전할 수 없고, 말씀 전할 수 없고, 이것만한 고난이, 성도들에게 이거보다 더한 고난의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선지자들의 고난이 어떻게 보면 바로 그런 고난들이에요. 믿음을 지키려고 또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회방과 박해와 핍박, 이런 것들 있잖아요. 10절 잠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한 것 때문에 받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 믿음 때문에 가족들과 생이별하게 되어지고 고문당하는 일들,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일들,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다가 고난받는, 그런 어려움, 핍박받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따돌림과 미움받는, 이런 것들이 진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고난을 세상으로부터 받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지금 야고보는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목숨을 위협받고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이 세상의 핍박 속에서, 압박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사실 그런 생각 들어요.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와 닿을까? 이런 고난은 없잖아요. 이런 고난 받으시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말씀들이 와 닿을까? 이 말씀을 들으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거는 정말 죽기 일부 직전까지 그런 어떤 핍박 속에서 살아남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요, 이거 그냥 성결구절 그냥 읽기만 해도 그냥 그게 은혜가 될 거예요. 읽기만 해도, 그냥 이것만 봐도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를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이게 말씀이 와 닿을까?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가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라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하면서 핍박이나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전혀 와닿지 않는 말씀으로 만약에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들린다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아무런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살았나 봅니다. 이게 고백이 되어야 돼요. 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손해 볼 수밖에 없고, 피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일 없이 그냥 룰루랄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럼 인내할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 게 필요 없고, 길이 참을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지 않나 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런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때문에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했고, 또 생활고에 시달려야 됐고, 목숨을 위협받고 목숨을 잃어버렸고, 또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재림과 영생, 그 천국, 그 날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하라는 말은요, 고난이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버티고 있으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흔들리지 말라, 이게 인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거고 포인트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속지 말고,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거 굳건히 지키면서 있어라 라는 이야기예요. 있어라, 그냥 간신히 어쩔 수 없이 그냥 견디면서 지나가라가 아니라 그 믿음 잘 붙들고 있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중에 제 눈길을 끈 말씀이 있는데요, 이 성도의 인내를 농부의 인내로 비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열심히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약을 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농부가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씨를 뿌리고 해도 흉년이 올 때도 있고 풍년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물질의 어떤 부재, 또는 건강의 부족, 이런 것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게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그렇지 않아도 막 이렇게 올 때가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모든 것들의 주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물질적인 아까 그 목적 일단 확실한 거고, 어떤 풍족함이 있으면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물질의 어떤 부재가 생긴다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깨닫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어떤 큰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 이거를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해결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으니,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고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 뭐하라? 인내하라. 그리고 참아라. 그리고 그냥 맡겨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맡기고 너 할 일 해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위에 계시는 분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그 고난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맡기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으로 받는 모든 이 고난들을, 세상에 말하는 고난들을 농부와 같이 인내하라는 성도의 믿음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성숙의 단계로 이끌어 올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통 이 고난,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들을 슬픔이라고 생각하고 고통이 동반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몸에 배어져 있어요. 막 하면 막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막 슬퍼하고 막 어떻게 막 걱정하고 살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고난과 슬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들을, 그런 현상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그 상황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 4절 마지막으로 좀 볼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아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영어에 pure joy라고 되어져 있어요. pure joy가 도대체 무슨, 그러니까 어떤 불순물이 조금 더 끼어 있지 않은 불순물이 뭡니까? 막 걱정, 근심, 염려, 의심 이런 거 요만큼도 없는 pure joy, 그냥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그 기쁨,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런 현상들, 그런 상황들이 올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상황들, 그런 기적들, 그런 역사들, 그런 영혼 구원의 일들을 경험하시면서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축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혹시 이곳에 고난의 시간, 고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며 고통받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과 영생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 저버리지 않고 인내하며 이 모든 상황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